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건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합독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몸속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 각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은 무슨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절대 건물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는 바로 각자가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에베소서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사람은 머리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 팔다리, 또 근육, 이런 내장, 이걸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지탱이 될 수가 있고 또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 성령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인 곳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교회라는 것은 각자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동체성을 이탈했을 때는 이 사람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주일날 아침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자기가 찬송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리면 예배가 되었다는데 이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지만은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었을 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헐몬의 이슬이 내리고 복을 내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또 성령 충만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가야바가 고백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활동 자체가 현격하게 약해졌습니다. 이건 바로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한 $10,000 이상 되면은 익명성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본주의라는 사상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업을 할 때도 이 사람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가치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로 돈으로 평가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건물이 크다든지 주차장이 겸비가 되어 있다든지 또 그 교회에 어떤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 판검사라든지 의사같이 그리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교회가 수준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모이는 데 있어서도 내 집을 개방을 했다. 그러면 임대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료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개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려고 들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배타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배타주의. 그러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정치 성향이 이런 우파 쪽인데 상대방이 좌파 쪽이다.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도 그래요. 상대방이 원불교를 믿는다든지 또는 불교를 믿는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어떤 분은 성경책에다가도 하나님의 딸 그렇게 써놨대. 근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딸, 상대방은 마귀 쉐키. 마귀 새끼도 아니에요. 마귀 쉐키.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면은 마귀 쉐키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코란이냐, 구란이냐, 알라냐. 둘 중에 하나죠. 코란을 선택하면 사는 거고, 알라를 선택하지 않으면 칼에 맞아 죽는 것처럼 이런 이 배타적인 의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요소는 어떤 것이냐면은 유신론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신본주의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나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은 선택하고 나쁜 것은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복 받아라. 아멘. 10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응답 받을지어다. 아멘. 병 고침 받을지어다. 아멘. 잘 되고 잘 되면 번성케 되고 번성되게 될지어다. 아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노멘. 너나 당하세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너나 벗어주세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너나 가세요.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며 70번씩 7번 용서하세요. 당신이나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한 번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 뭐예요? 무신론적,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천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 집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린다. 손해가 많죠. 시간도 들여야지 되고 또 사생활도 침범받아야지 되고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그런 요소 가운데 세 가지는 자본주의가 그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신론자라고 하지만은 무신론적 의식이 근저에 아주 깊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를 깨트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왜 소그룹이 자꾸만 무너지느냐? 그건 이 세 가지 요소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의 제자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가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목회할 때는 어떤 헌신된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내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요. 아깝다는 거죠. 내 집이 복을 받으니까. 거기 와서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그러면, 근데 그까짓 거 음식 좀 대접하고 섬겨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비하면은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 집으로 개방해 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게 서서히 흘러가다 보니까 3만 달러, 지금 한 4천 달러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흠뻑 물들어 버렸어요. 복음주의에 물들어 있어야 하는데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옆집에 불신자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한번 밥이라도 먹자. 그렇게 하면서 옆집 사람을 초청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인 것이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적인 바탕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요소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18절에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헌신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많이 묶여 있어요. 압제에 묶여 있고 억압에 물려 있고 어떤 분은 질병에 묶여 있고 저주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18해 동안 묶여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8해 동안 질병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이 사람은 꼬부라져서 어깨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직성 척추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직성 척수염 같은 게 걸리면 이게 목이 안 돌아가고 허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팔도 이렇게 딱 굳어져가지고 로봇 팔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8해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18해 만에 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피는 겁니다. 풀어놓는 거예요. 나사로를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흘 된 나사로가 붕대에 묶인 상태에서 마치 강시가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왔어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푸는 박사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여러 가지 나쁜 습관, 어떤 사람은 술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억압적인 감정이라든지 사회적인 잘못된 통념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소그룹 활동을 하면은 풀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같은 때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 끝나면 꼭
보는 프로가 하나가 있어요. 한 주간에 녹화되어 있는 거 꼭 검색을 합니다. 뭐를 보냐면은 새롭게 하소서, CBS 주영은 씨가 하는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매일 기쁘게, 힐링 토크,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의지해서 풀리고 뚫고 지나가는 자유로워진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분은, 목사님은 브라질에서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었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서 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나, 하나님을 처음으로 원망했었는데 나중에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그 흉악범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기가 하나의 소그룹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참 대단하구나. 어떤 보니까 여자 선교사님,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남편은 마을버스 운전했었는데 그 두 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훈련 선교사 학교 가서, 근데 이분이 보니까 몸에 죽을 병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헌신자로 가서 선교한다는 그런 풀린 모습들, 이런 모습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소그룹의 유익은 뭐냐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 있는데 합심해서 손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각자 마음을 활짝 열고 음식을 나누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합심해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문제를 놓고 서로 중보하며 위로하며 기도했을 때 그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역사는 강력하게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심포니, 실내악을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3중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꼭 듣는 베토벤의 심포니 9번이 있어. 9번. 꼭 제가 한번 연말에 가기 전에 한번 듣습니다. 너무너무 웅장하잖아요. 거기 악기란 악기를 다 동원해서 유명한 실러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뭐 처음에 바리톤, 저는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은 바리톤이 쫙 나올 때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거 같잖아. 그렇죠? 인간의 가장 훌륭한 악기라는 인간의 소리까지 합쳐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심포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합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어의 심포네오, 그러니까 한 것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조화를 연출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합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부부가 자녀들하고 합심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못하니까 새벽 기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가정 식구들이 다 모여서, 요즘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은 매일 가정 예배 지침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 됩니다. 그 유명한 원종수, 우리나라에 있을 땐 권사님이셨지만은 지금 미시간주에 가가지고서는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책 가운데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나들 3명이 있는데, 누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래?
큰 누나가 있대. 큰 누나가 합심 금식 3일짜리다. 야,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합심 금식 3일짜리다. 할렐루야. 여지없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신기하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합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합심하여서 심포니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기도하면은 뭐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루어지는,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아이테오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어떤 분은 고상한 걸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건 구하고 육신적인 것, 어떤 삶의 영역들, 이런 거는 저차원적이니까 안 구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합심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부 사이 이렇게 앉아서, 여보, 내가 변비가 있어서 요즘 힘들어.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런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구역이 모여서 열심히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만큼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상에서 떴더라고. 수원에 사는 어떤 자매인데, 이 자매가 자녀를, 2살 배기 자녀를 그만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여보, 애가 너무 아파. 그러고 그냥 떨어져 죽었어. 그래서 보니까 2살 박이 아이가 자폐증에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바나나 그 기러기 하면서 대사가 있대. 앞으로 해도 기러기, 뒤로 해도 기러기, 바나나, 뭐 유명한 대사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엄마도 죽어 있고 아들도 죽어 있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서에 보니까 다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 여러분, 대화라는 건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 죽어라, 이렇게 가서 죄송하다, 이건 일방통행이죠. 이거 합심이 아니죠. 그러면 요즘은 자살 예방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협심해서 거기다 합심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남편하고 상의한다든지. 동네 주민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본 적이 없대. 와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속끓이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혼자서 속끓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요,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게 해 주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 일이 당하는. 오늘에도 많은 비난 크리스천들이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사람이 합심해서 합심하는, 소그룹은 합심하는 곳이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합심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 시간에는 꼭 합심 기도 시간 있잖아요.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위에서 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나누는 것으로 모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연합하기를 열망하며 예수의 신앙과 예수의 소명으로 궁극적으로 이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의 소망, 예수의 신앙으로 목적을 삼고 보는 겁니다.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정치적 노선이 다 다를 수가 있어.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목장으로 모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금하는 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뭐냐면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고 공중파, 지상파, 지하파, 파가 여러 가지 많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뜻을 나누면서 예수를 신앙으로 삼고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하자는 거죠.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는 정치 얘기도 하지 말고 스포츠 얘기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그들 중에 함께 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오심 자체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자도를 걸어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나누고 예수님 자신을 신앙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것으로 자랑하겠어요? 권력이 있었던 것으로 자랑하겠어요? 명함 화려했던 것으로 자랑하겠어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아서 자랑하겠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를 세우고 소그룹을 세워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